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수요일 저녁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게 하시고 또한 주님 앞에 기도와 찬양으로 주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리며 또한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들 한 분 한 분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우리의 심령에 날마다 물된 동산처럼 은혜의 생수가 차고 넘쳐 우리의 전 삶이 날마다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삶으로 매 순간 전진하는 귀하고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삶의 중심이 주님 앞에 아름답게 올려드려지게 하여 주시고 또한 우리 가운데 임재하신 주님을 깊게 경험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품고 우리 삶에 또한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마다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시는 놀라운 일을 기대감으로 소망으로 붙들고 나가는 우리 온 한 분 한 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예배의 시종 가운데 성령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말씀,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시편 147편 10절, 11절. 네, 우리 두 절 말씀입니다. 네, 제가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아멘. 우리 오늘 시편 147편 10절, 11절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반기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비가 오다가 조금 이제 그쳐서 좀 다행인 것 같습니다. 우리 처음 조금 이 가벼운 이야기로 설교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이제 집합하고 이렇게 실내에서 모이는 게 어려우니까 그나마 골프장이 지금 특수를 누린다고 합니다. 그래서 골프장 주변에 식당들은 새벽부터 그냥 사람들이 많이 오니까요. 주말에는 그냥 완전 미어 터지고요. 평소 골프를 좋아하는 유대의 겨울 랍비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늘 그냥 머릿속에 골프를 치는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날 때마다 골프장에 나가서 골프를 합니다. 사실 미국이나 이런 데는 이 골프 치는 것이 일상화되어 있으니까 그것이 자연스럽기도 한데요. 근데 이제 문제는 안식일에도 너무너무 골프가 치고 싶은 거예요. 근데 이 안식일의 규범 여러분 잘 알다시피 안식일은 쉬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랍비가 도저히 골프 치고 싶어서 참지를 못해가지고 그 안식일에도 몰래 나가서 골프를 치는 거예요. 천상에서 이를 지켜보고 있던 한 천사가 하나님에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랍비 저렇게 안식일도 안 지키고 골프 치는데 지금 가만히 놔두면 되겠습니까? 벌을 좀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걱정하지 말라고. 내가 지금 한 벌을 준비했다고 딱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천사가 딱 보는데 이제 골프장에 이 랍비가 나갔어요. 그런데 이 티샷을 딱 했는데 하필 그 홀에서 홀 1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천사가 하나님께 얘기합니다. 하나님, 벌을 주셔야 되는데 왜 홀 1원 하나님 상을 주셨습니까? 그때 하나님께서 얘기하십니다. 오늘이 안식일인데 오늘 지금 홀 1원 한 거를 누구한테 가서 얘기하겠느냐? 자기가 자랑하고 싶은데 안식일에 이 골프를 쳤으니까 홀이는 자랑도 못하고 그 자체가 벌이다. 이게 그냥 우스개 얘기인데요. 참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루시는 방법이 참 다양하게 재밌는 것 같습니다. 우리 사실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엄숙하고 진지하게 또 삶을 살아가지만 또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가벼움과 때로는 즐거움과 또 기쁨 또 유머 이런 것들도 우리 삶에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가 특별히 이 저녁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반기는 사람, 오늘 이 본문의 제목은
시편 147편 11절 말씀 기뻐하시는도다라고 하는 이 번역을 새 번역에서 번역한 것은 하나님께서 반기신다라는 표현으로 이게 되어 있는데, 그래서 거기에서 이 제목을 따왔습니다. 오늘 특별히 시편 147편 10절 말씀을 먼저 한번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반기는 사람을 얘기하기 전에 먼저 대비적으로 하나를 얘기합니다. 여호와는 말의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신다. 다른 말로 하면 여기서 말이라고 하는 것은 홀수를 얘기하는 것이죠. 사실 이 고대 근동 사회에 있어서 이 말의 역할이라는 것은 굉장하지 않습니까? 전쟁에 나갈 때도 그러하고 또 그리고 실제 삶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수단 가운데 하나고, 그만큼 생계에 있었으나 또 전쟁에 있었으나 그 말의 힘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또한 그리고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한다고 하는 것은 그만큼 건강하기도 하고 자기 삶에 있어서 힘있게 생산력이 있는 그런 사람을 의미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외적인 힘을 가지고 어떻게 보면 가시적인 능력을 가진 사람들을 그렇게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시편의 저자는 이야기를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이 말이 그냥 이해가 되어 있지만 오늘 우리 현대로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바꿀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과 능력과 환경이 충분하다고, 강건하다고, 자신 있다고 얘기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아니하신다라고 하는 것으로 오늘 현대의 모습 가운데서 이 시편의 저자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해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을 기뻐하시는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시편 147편 11절에는 두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저는 이 저녁에 이 수요 예배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이 정말 주님께서 반기시는 한 분 한 분을 되시기를 원합니다. 오늘 또 이 말씀 제가 준비하면서 오늘 아침에 큐티했던 로마서 1장 말씀 그 제목록 제가 뒤에 가서 좀 말씀을 드릴 텐데요. 주님께서 반기는 사람이다. 여러분 보면 어떤 사람들 전화가 왔을 때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이름만 탁 떠도 너무나 반가운 사람이 있어요. 또 아니면 어떤 소식이 들려왔을 때 정말 그 사람을 떠오르기만 해도 힘이 나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떠올리실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고 정말 반가운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다. 그러면 얼마나 우리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겠습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께서 반기는 사람 바로 두 모습을 들고 있는데요. 우리 147편 11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먼저 첫 번째는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반기신다라고 합니다. 경외. 이 경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많은 부분에 대해서 새벽 큐티 때도 많이 말씀을 드리고 또 설교할 때도 이 경외 부분에 대해서 많이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이 경외라는 것을 어떻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까? 그 문자적인 의미로는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마음이에요. 두려워하기 때문에 멀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면서도 존경하는 거예요. 두려워하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 가운데 깊게 새겨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경외라고 하는 그 안에는 중요한 세 가지의 단어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먼저 주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또한 그리고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동시에 주님을 말씀을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을 듣고 주의 말씀을 의지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 이 삶이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을 경외한다라고 했을 때 주의 말씀대로 내가 살고자 노력하는 것, 그 가장 중요한 것이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주의 말씀대로 살아가면 이것이 복이 있다라고 믿을 때 그 길을 걸어갈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이 147편 11절 이 말씀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이 이렇게 번역을 해요. 당신 두려운 줄 아는 사람. 조금 더 이렇게 마음에 와닿죠. 이 공동 번역은 이 캐톨릭에서 쓰는 성경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제 개역 개정을 쓰는데 아마 여러분 뭐 인터넷 같은 데나 아니면 이 핸드폰에도 여러 가지 번역본들이 있을 텐데요. 뭐 우리가 꼭 원어를 안 보더라도 때로는 뭐 다른 그 뭐 영어 원서나 이런 걸 안 보더라도요. 우리 안에 뭐 개역 개정이라든지 그다음에 공동 번역이라든지 그다음에 현대인의 성경 새 번역이라든지 이런 번역본들을 보면 때로는 비슷한 문구도 있지만 어떤 문구에서는 좀 더 가슴에 와닿는 그런 표현으로 잘 되어 있는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번역본으로 보는 것도 하나의 우리가 성경 말씀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공동 번역에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사람을 두려운 줄 아는 사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실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살아갈 때가 정말 많아요. 하나님을 무시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안다면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조심하게 되어져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될까요? 그냥 사는 거예요. 그냥 내 생각대로, 내 감정대로, 환경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예전에 한번 비유를 들어서 한 사람, 바로 엘리 제사장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오늘 이 저녁에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또 한 번 더 강조를 하려고 합니다. 이 엘리 제사장에게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하시는데 오늘 우리들에게도 주시는 말씀과 동일해요. 사무엘상 2장 30절 이 하반절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존중히 여기는다라고 하는 것을 다른 말로 하면 바로 경외죠.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아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렵게 받아들이고 그 말씀 앞에 서게 되면 하나님도 우리를 존중히 여기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참 놀랍습니다. 그런데 나를 멸시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고요? 경멸히 여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존중할 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실 텐데 우리 안에 하나님에 대해서 존경하거나 그리고 하나님을 정말 높게 생각하는 마음이 없이 경멸히 여기는 마음으로 살아간다면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기는 모습으로 살아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엘리 제사장을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여러분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이 좀 기대에 못 미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성전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일들을 맡는데 하나님 앞에 제사 드려야 되는 그 예물을 먼저 자기가 먹어서 그리고 자기가 원하는 부위를 가져가고 하는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될 것을 자기가 가로채는 그런 잘못도 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성전에서 봉사하는 여인과 동침하는 그런 성적인 죄도 지었어요. 만약에 여러분 같으면 자녀들이 그런 심각한 문제, 심각한 범죄를 저질렀다면 어떻게 했겠습니까? 만약에 정말 엘리 제사장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 자녀들에 대해서 어떻게 했을까요? 근데 실제로 이 엘리 제사장은 자녀들에게 이렇게 그냥 너희 하지 마라, 하지 마라 말로만 했을 뿐인데요. 실제로는 그냥 그 하는 행위를 방치해 버렸어요.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단호하게 끊어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자기가 그냥 말로 하고 그 이상의 적절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이에요. 심지어는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무엘상 2장 25절 말씀인데요. 사람이 사람에게 범죄하면 하나님이 심판하시려니와 만일 사람이 여호와께 범죄하면 누가 그를 위하여 간구하겠느냐. 그런데 그들이 자기 아버지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그런데 이 말을 보면 언뜻 아들들이 진짜 말을 안 듣는구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또 반대 입장에서 엘리 제사장이 힘이 있는 사람이고 제사장인데 아들에 대해서 단호하게 했다면 만약에 너 그렇게 하면 너 하나님 앞에 너 섬기는 일을 못한다. 너 중지해라. 스탑해라. 너 그 일에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단호하게 했었다면 과연 어떻게 되었을까? 그래서 아들한테 그저 말로만 할 뿐이지 실제로는 어떻게 되는 것이죠? 하지 마라 하지 마라 하면서도 그냥 자기가 거기에 대해서 어느 정도 묵인해버리는 부분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엘리 제사장이 가졌던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있어서도 이런 부분들이 참 많거든요. 우리 삶에 있어서 정말 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할 때 내가 정말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내가 결단하면서 내가 확실하게 선을 끊느냐 아니면 그냥 적당한 선에서 타협하고 묵인하고 방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질문하십니다. 정말 나를 경외하느냐? 내 말을 정말 중하게 여기느냐? 나를 존중히 여기느냐? 주님께서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특별히 잠언서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잠언 8장 13절 말씀을 한번 보시죠. 잠언 8장 13절 말씀을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뭐를 미워하는 것이라고요? 악을 미워하는 것이래요.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한다고 하면서 악을 행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은 악을 미워하는 마음이 그 가운데 있고
악과는 확실하게 단절하려고 하는 결단의 마음들이 있어야 돼요. 우리 신앙의 사람들은 포용 또 그리고 넓은 마음으로 품는 마음도 필요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는 악에 대해서는 완벽하게 단절할 수 있는 결단의 부분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내 자신도 그렇고 오늘 엘리 제사장이 자기 아들들에게 하지 못했던 그런 어정쩡한 부분에서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갈 때가 많은 거예요. 이것은 비단 개인의 뿐만 아니라 가정에서도 그렇고요. 사실 우리 한국 교회에서도 가장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때로는 단호하게 해야 될 때가 있는데 오용부용하게 그냥 하다가 그냥 이것이 혼재되어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부분들에 대해서 그냥 모든 것이 다 그러니까 타협해 버리고 말아가는 것이에요. 오늘 특별히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 악을 미워한다 그랬는데 그러면 구체적으로 그 죄악의 부분들 오늘 우리가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오늘 우리 큐티 아침 여러분 큐티 하시고 또 제가 요즘 방송 유튜브 올리는데 보니까 이 조회수가 별로 되지 않을 때도 있더라고요. 제가 한 번씩 그런 생각합니다. 야, 이 조회수 별로 안 되는데 올리지 말까? 이런 생각 한 번씩 하고 아내한테 또 이 음량 자체가 조금 문제가 있어서 좀 그런가? 그런 생각도 하기도 하는데요. 우리 로마서 1장 29절에서 31절 한번 보시죠. 오늘 제가 아침 말씀을 올린 부분이기도 합니다. 여기에는 총 21가지의 죄 목록이 나와요. 21가지의 죄 목록.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이 목록을 볼 때 우리 안에 생각해야 될 중요한 마음가짐이 있는데요. 이것을 보면서 다른 사람을 생각하면 안 돼요. 딱 죄의 목록을 보면서 어떤 죄 목록을 보면서 이 사람이 떠오르고 저 사람이 떠오르면 안 돼요. 이 죄 목록을 보면서 누가 떠올라야 되죠? 내가 떠올라야 돼요. 내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아야 돼요. 자, 우리 한번 봅시다. 오늘 여기서 지금 제가 아침에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았는데요. 여기서 보면 불의, 추악, 탐욕, 악이 가득한 죄요. 제가 하나하나 다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여러분 이 가운데서 여러분 어떤 것들에 대해서 이 걸리는 것이 있습니까? 사실 죄 목록이 로마서 1장 29절 31절 또 다른 그 본문에도 이렇게 여러 가지 죄 목록들에 대해서 우리가 쭉 나오는데요. 오늘 이 21가지 가운데 특별히 우리 안에 아킬레스건을 넘어지는 것들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제가 오늘 새벽기도 설교할 때 이 가운데서 제가 몇 가지를 찍어서 얘기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자요. 제가 이것을 새벽에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는 것만큼 비참한 삶이 없는 거예요.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께서 선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을 쫓아가야 되는데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처럼 비참한 것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죄악을 계속 행하다 보면 어떤 오류에 빠지느냐. 우리 32절을 한번 가볼까요? 32절을 한번 가보시죠. 로마서 1장 32절. 이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서 정하심을 알고도 그 다음에 심각한 문제인데요. 자기들만 행할 뿐 아니라 자기도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더 심각한 문제가 뭐냐면 그런 일을 행하는 자들 어떻게 한다고요? 옳다 한다는 거예요. 이게 정말 심각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실 눈에는 뭐가 보인다 이런 하여튼 얘기들이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우리 삶을 살아가게 되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은 악이라고 얘기할 수 있고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지 않은 것은 기뻐하지 않는 것이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잘못된 부분들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신은 거기에 대해서 정당하고 심지어는 그렇게 하는 사람에 대해서도 그것을 옳다 하는 거예요. 반대로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고 진실하게 걸어가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오히려 그 일에 대해서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잘못된 그런 모습들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오늘 우리들의 삶 가운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삶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정말 마음 중심 가운데 하나님 앞에서 정말 성실하게 정말 서가기를 원하는가? 우리가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깊게 생각해야 합니다. 사실 요즘 우리가 한국 교회에 있어서 많은 설교들 가운데 설교의 주제에서 많이 다뤄지지 않는 주제가 무엇이냐면 죄에 대한 설교예요. 죄에 대한 설교를 잘 단상에서 선포를 많이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위로하고 사람들을 희망을 주고 소망을 주고 축복의 설교. 그런데 여러분 이 죄악의 이 문제는 우리의 삶의 영혼과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썩게 만드는 요인이 바로 이 죄악의 문제에 있는 것이에요.
겉으로 좀 괜찮아 보여도 속에서 썩어버리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에요. 요즘 최근에 뭐 유력한 그 사람이 죽어서 사회가 막 시끄럽잖아요. 이것들 보면서 여러분들이 어떤 생각들이 듭니까? 저는 그걸 보면서 제 안에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야, 겉으로는 정말 의를 추구하고 진리를 추구하고 때로는 사람들에게 막 그런 것들을 했는데 자기 안에서 또 다른 그 부분 때문에 심각한 죄에 빠질 수 있겠구나. 사실 심리학자 융 같은 사람은 이 대극점을 얘기하거든요. 다른 말로 하면 지나치게 막 어떤 죄에 대해서 상대방을 비난하고 정죄하는 사람들은요, 실제로는 자기가 그 문제를 가지고 있어요. 제가 우리 지난주 우리 전도사님들한테 제가 그 얘기를 드렸는데 미국의 한 교회였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은 설교 시간에 동성애에 대해서 그렇게 신랄하게 비판의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설교 듣는 사람들이 굉장히 좀 도전을 받기도 하지만 지나칠 정도로 심각한 그 부분에 대해서 막 얘기를 해요. 근데 사실 그것이 뭐 잘못된 것은 아니잖아요. 근데 나중에 알고 봤더니 이분이 동성애 문제에 빠져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그것이 있으니까 오히려 그것을 대극점으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드러나가지고 교회에서 심각한 문제가 되었거든요. 여러분 사실 이 죄의 문제는요, 다른 사람에 대해서 얘기할 부분이 아니에요. 우리 자신에 대해서 바라보아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참 아이러니한 것은요, 어떤 사람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강하게 얘기하는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부분이 약하다라고 하는 것들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자기 안에 나오는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것을 알게 되면 굉장히 조심하게 되거든요. 우리가 사실 이것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죄악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이 결코 쉬운 것이 아닙니다.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때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문제가 끊어지게 해주십시오. 이 문제가 정말 하나님 앞에 단절되게 해주십시오. 여러분 사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코로나 상황 가운데서 우리가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부분들도 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영역들도 있고 한데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우리 안에 또 우리의 공동체 또 그리고 한국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본 모습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한국 교회에 그 이제 그 기성교회 이제 하시던 목사님이 저한테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허 목사, 사실 우리 한국 교회는 실제로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하지만 지금까지 한국 교회가 추구했던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돈과 권력과 명예였다. 그것을 위해서 달려왔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이 중요한 이슈였다고 하는 거예요. 말은 하나님의 영광인데 실제로 들어가 보면 돈, 권력, 명예라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 문제 가만히 들어가 보면 그 모든 문제의 근원에는 뭐가 있는 줄 아십니까? 돈이에요. 돈 문제예요. 돈 문제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그 안에 그 문제가 인해서 교인들 안에 막 분란이 일어나고 그래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심각한 그런 논쟁이 벌어집니다. 제가 아는 교회도 이 교회가 오랫동안 교회 싸움을 하는데요. 가장 큰 이유가 뭐냐면 교회 재산이 많으니까 이러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떨어져 나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교인들이 다 나가도 상관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뭘까요? 교회 재산이 있으니까 나중에 다 나가면 오히려 그 재산 가지고 할 수 있으니까 그래 마지막까지 하는 거예요. 사람이 남아있든 상처를 받든 상관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고 얘기하지만 실제로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것이에요. 오늘 이것이 지금 한국교회 다수의 교회, 뭐 모든 교회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많은 교회들이 사실 그런 모습 속에서 살아가고 있거든요. 오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들의 삶에 있어서도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살아간다고 할 때 정말 우리 마음 중심 가운데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는 목적을 가지고 있는가?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는 사람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존중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저는 우리 주은혜 교회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온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들이 정말 그런 마음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들에게 은혜 복을 부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을 하실 때 주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사람들에게 보여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해가면 해갈수록 우리 안에 우리 자신이 드러나면 안 돼요. 주님만이 드러나야 돼요.
주님을 우리가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만이 올려지고 하는 것이 신앙에 있어서 진정한 삶의 모습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우리 두 번째 모습을 한번 보시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시편 147편 11절 하반절을 보면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이에요. 인자하심. 여러분, 하나님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 존중하는 자들,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한 선물을 주시는데 주님의 인자하심, 헤세드, 사랑을 주십니다. 여러분, 이 번역을 공동 번역과 표준 세 번역 두 번역으로 한번 같이 보면요. 먼저 공동 번역을 한번 보시죠.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들을 공동 번역에서는 이렇게 번역해요. 당신 사랑을 믿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삶에서 주님의 사랑을 믿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사랑을 믿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바라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있어서 위기 상황이 찾아오고 어려운 상황이 찾아왔을 때 그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될 것이 있어요.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모든 삶을 정말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그 사랑을 믿는 사람, 그 사랑을 바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기다리시고 바라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또 이 표준 세 번역은 이것을 좀 더 재밌게 번역했어요. 시편 147편 11절 말씀인데요. 표준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합니다.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기다리는 사람. 저는 이 표준 세 번역 이 부분이 참 재밌게 번역되었다고 생각해요. 여기서 보면요. 한결같은 사랑이라는 거예요. 한결같은 사랑.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깊게 들어갈 수 있는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한결같은 사랑이에요. 여러분, 사람의 사랑은 변하잖아요. 사람의 사랑은 바뀌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한결같은 사랑으로 우리를 부도모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믿을 때 하나님 앞에 은혜 자리로 나갈 수 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이런 마음을 가지는 사람, 요한 1서 4장 16절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이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었노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 안에 거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도 그의 안에 거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알고 믿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님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코로나19 상황에서 저는 이 시간을 지나면서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히려 이런 시간들을 통해 우리 성도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과정을 지나기도 하지만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믿음이 깊게 자라가고 믿음이 깊어지는 그런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 되기를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며 나아갑니다. 저는 우리 주원의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를 주시기를 원해요. 또 제가 주일 설교도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가 음지에서 양지와 같은 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특별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경험하는 그런 은혜의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지난 주일날 제가 이 출애굽 특별히 홍해 이 사건에 대해서 제가 설교했던 가장 큰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냐면 하나님, 지금 이 시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정말 특별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만이 하시는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십시오. 우리 일터에서, 우리의 자녀들에게서, 우리 공동체에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오늘 우리 구집사님 찬양할 때 우리 출애굽기 14장 14절 말씀, 너희는 잠잠했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리라.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특별한 은혜를 경험하는 그런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인생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더하여 주시겠습니까? 하나님의 인자를 기다리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사랑을 마음속에 소망하고 그것을 확신함으로 믿고 나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우리 주원에게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에는요 참 신비한 것은 우리 안에 이런 사랑을 가지고 나가게 되면 다른 사람들에게도 선한 영향력을 미치게 돼요. 다른 사람들은 그런 힘을 주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도 그 길을 살아갈 수 있도록 계속해서 용기를 북돋아 가는 거예요. 특히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분위기가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공동체도 굉장히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안에서 그런 마음으로 그런 사랑으로 기대하고 나갈 때 한 사람 한 사람들의 그런 파급 효과가 굉장히 크게 나가는 거예요. 저는 우리 여러분들 삶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저는 정말 하나님의 특별한 인자하심을 내 삶 가운데서 경험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여러분 이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넓어져야 됩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커져가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신앙이 신비한 것은요, 위기 상황이고 어려운 상황일 때 우리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그때 우리의 기도가 커져가는 거예요. 그때 우리의 기도의 분량이 넓어져 가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 앞에서 간구하는 우리의 기도가 위축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것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놀라운 은혜입니다. 우리 바라기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한 분 한 분들이 주님, 저는 정말 주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성경 이 시편에서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기뻐하신대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반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이런 사람을 웰컴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바라기는 우리 수요일 저녁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허락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우리 삶을 살아갈 때 우리 안에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사람, 그래서 우리의 삶의 지평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사모하면서 나갈 때 저는 여러분의 삶에서 놀라운 축복의 간증들이 일어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려고 하십니까? 이것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 요즘 구집사님 찬양할 때 많이 하는 찬양 중에 하나가 뭐죠? 내 기도하는 것보다, 내 간구하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주실 그 부분 우리가 계속해서 찬양하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부분이, 이 마음이 하나님 앞에 기뻐하시는 마음이에요. 저는 우리 수요일에 나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런 은혜 도와해 주시기를 원하고, 저는 우리 흩어진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런 믿음의 분량이 넓어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믿음의 담대한 도전을 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의 사랑을 확인하는 거예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주변의 믿음이 연약한 자들에게 믿음을 세워주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이 모든 시험을 이기고 나서 그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내가 귀로만 들었던 하나님, 내가 눈으로 직접 뵀습니다. 우리가 정말 귀로만 들어서 다른 사람에게 그런 간증이 있고 하는 그런 귀로 들었던 하나님이 아니라 내 눈으로 경험하고 내 눈으로 목도하고 내 몸으로 직접 체험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시편 147편 우리가 10절 11절 말씀처럼 정말 주님의 반기는 바로 그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함으로 나가겠습니다. 오늘 우리 기도할 때 우리가 오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저는 정말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고 하셨는데, 오늘 우리 로마서 1장 29절 31절 여러 21가지의 죄의 목록들을 우리가 쭉 보면서 하나님, 내 안에 정말 과감하게 끊어내야 될 그 죄악들을 내가 완전히 도려내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정말 주의 말씀을 엄중하게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받아들이고 그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하여 주십시오. 그 다음 우리가 두 번째,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 저는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인자하심을 내가 바랍니다. 하나님, 이 어려운 시기에 저는 특별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기적과 같은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열어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새로운 문을 여셨습니다. 라고는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삶에서 고백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런 삶을 살아가는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들고 우리 개인의 기도 제목들, 여러분의 삶의 간구들을 이 시간 함께 주님 앞에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그러고 하신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 아버지, 우리의 삶에서 정말 주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힘을 더하여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그 놀라운 아버지의 정말 은총으로 말미암아 정말 우리 주의 말씀이 정말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정말 그 말씀이 엄중함을 깨닫지 못하고 정말 그 말씀이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의 약속의 말씀인지를 마음속에
믿지 못하여 주저주저하는 우리의 마음이 아니라 정말 주님이 정말 우리가 온전히 존중함으로 정말 주님을 존경함으로 정말 주의 말씀 우리 가운데 정말 살아 생각하는 우리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역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우리는 삶 가운데 주의 인자하심을 바라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 삶의 자리에서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 경험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정말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고 이 세상에 수많은 기도들이 있지만 하나님 정말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간구와 우리의 삶의 중심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정말 특은을 입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앞에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정말 주님의 마음이 무겁거나 우리 이름이 불려질 때 주님의 마음이 답답한 사람이 아니라 우리 이름이 주님 앞에 불려질 때 정말 주의 마음이 기쁘며 주님이 반기는 그런 복된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런 삶으로 날마다 거듭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정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런 특별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든 일터 가운데 우리 하는 여러 가지 하나님의 삶의 일의 자리자리마다 주님의 정말 역사하시는 은혜를 경험해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때로 우리의 삶의 고통과 고난과 위기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가 정말 주님의 특별한 은혜를 간구하게 됩니다. 하나님 저에게 계자심하는 믿음을 도하여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더욱더 확신하게 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베스트의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 주님이심을 고백하며 주님을 더욱더 신뢰하며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존에게 성도들이 하나님 아버지 정말 이 시간들을 통해 우리 공동체가 더욱더 믿음 안에 반석에 든든하게 서게 하여 주시고 우리 신앙이 더욱더 주님 앞에 성숙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속의 내면이 더욱더 주님을 신뢰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신앙이 정말 이 세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장성 분량까지 자라갈 수 있도록 저희에게 은혜를 도와여 주시옵소서. 오히려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우리의 기도의 영역과 기도의 분량이 점점 커져가게 하여 주시고 당당히 주 앞에서 우리가 정말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는 영적 눈이 뜨여지게 하여 주셔서 우리 힘으로 우리 능력으로 우리 지혜로 우리의 계획으로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주님의 손안에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주의 은혜 사랑을 더욱더 마음속에 갈망하며 가는 우리 원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가 주님 앞에 간구할 때마다 주님의 사랑을 아버지 정말 구할 때마다 우리 안에 주님의 임재하심을 경험케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신 세면 음성을 듣게 하여 주시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너는 내 기뻐하는 자녀다라는 그 주님의 음성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날마다 힘을 얻는 우리 복된 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의 주님 오늘 주님이 반기는 사람 바로 주님을 경외하는 사람 주의 인자심을 바라는 자임을 말씀을 통해 묵상합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 가운데 은혜를 도하여 주셔서 우리가 정말 주님을 우리 마음 중심으로 경외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중심으로 정말 주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 새겨 그 말씀을 순종하며 가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놀라운 사랑을 우리 마음속에 기대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최선의 은혜의 길로 우리를 주장하여 주신다라는 굳건한 믿음 아래 주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그 인자하심을 날마다 마음속에 새김해 나가는 우리 온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삶의 걸음걸음마다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신뢰도가 점점 높아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의 강도가 점점 강하여지게 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이 우리 심령 가운데 더욱더 분명하게 더욱더 확고하게 더욱더 우리의 삶에 구체적으로 자리 잡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 성도들의 기도와 간구를 주님께서 들어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연약한 육체를 주님께서 불쌍히 여겨 주셔서 주님께서 치유와 회복의 은혜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고 또 지금 병원에 있는 우리 왕임순 권사님 또 우리 조경필 집사님 하나님의 두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유의 광선으로 그 모든 연약한 부위를 주님께서 친히 어루만져 주셔서 놀란 회복의 은혜의 역사도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또 치료하는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또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간구의 제목을 드리는 모든 제목 하나하나마다
정말 그 안에서 주님의 사랑을 경험하는 우리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 사업의 일터와 일의 현장 가운데서도 정말 주님의 도우심, 주님께서 길을 여심, 주님께서 새로운 환경으로 우리 인생의 문을 여시는 것을 더욱더 마음에 확신하며 그것을 경험하는 우리 온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우리 주원의 교회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축복받는 공동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온 성도들이 이 공동체를 통해 하나님 주시는 정말 무한한 은혜 복이 우리의 삶에 날마다 차고 넘쳐 우리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 하나님 아버지 내려가는 다음 세대들에게 더욱더 넘치는 은혜 복으로 차고 넘치는 축복된 가정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충만하신 역사가 오늘 주님을 경외하는 자들과 주의 사랑, 주의 인자심을 온전한 마음으로 바람으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반기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소망하여 우리 개인의 삶과 우리 가정과 우리 일터에서 또 우리 자녀들의 삶에서 무엇보다 우리 공동체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 받기를 마음으로 온전함으로 주님 앞에 구하는 주의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들 가운데, 그리고 모든 가정과 일터와 자녀들, 그리고 주의 몸된 교회 가운데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